네, 이 밤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죠. 네? 잘못 먹으면 죽죠. 그죠? 그래서 웰빙이다. 잘 먹어야 됩니다. 요즘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 미세 플라스틱 공해가 많이 심하다 보니 바다에서 죽은 이 큰 고래를 해부해 봤더니 그 속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온통 쓰레기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는 그냥 입을 벌려서 닥치는 대로 이게 이제 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결국 자기를 죽이는 그런 플라스틱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본인은 모르고 죽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린 뭘 먹습니까? 말씀을 먹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서서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떠먹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저 하나 우리 전사님들 계시지만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퀄리티, 신앙의 건강은 결국은 이 목사로서의 부담은 뭐냐면 말씀을 잘 먹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이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참 부담되고 두렵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생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먹어야 돼.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좋은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기도해 주실 것은 초대교회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흥왕할 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말씀을 흥왕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먹고 건강해지잖아요. 먹어보니 내가 힘이 나고 튼튼해지니 또 먹고 싶은 거지. 말씀을 듣는데 예배가 지겹고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 근데 말씀이 자꾸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사람이 먹다 보면 과식할 때가 있잖아. 세상에 음식은 과식하면 몸에 해가 되지만 저는 말씀에는 과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먹고 또 먹고 싶은 배부르게 먹는데 또 먹고 싶은 그런 어떤 이 가난한 마음, 그런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서 또 세상에 가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살리는 자의 거룩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난주에 13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사도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는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헤벨레 좋아하는 거야. 그래, 내가 미쳤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미쳤어.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꽉 사로잡은 거지.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바울을 올감했던 주의 사랑, 그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를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느슨하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짝 조여서 주의 사랑에 바짝 조여서 그 사랑에 매여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무엇에 따라서 바라봤다고요? 육신을 따라서. 이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혹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천명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런 결론을 얻어냈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6절이 시작되는 표현이 뭐예요?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을 예수님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저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불쏘시개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어. 바짝 사로잡히고 났더니 그랬더니 바울의 이 삶이 전환된 거야. 바뀐 거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바울이 보여주는 신앙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신앙. 그러므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에는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바울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뭐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라는 찬양의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말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내 언행심사가 바뀌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게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의 삶이 이러한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바울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가 뭐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뭐라고요? 무슨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의 외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거나 그것을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건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들이야. 특별한 존재들이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고 그의 삶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입 바른 소리로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까지 내가 외모로 봤다. 예수님도 외모로 봤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다고 나옵니까? 볼품이 없었대요. 외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볼품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이제 관공서에 갈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 간단한 잠바를 입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잠바떼기 입고 갔을 때 하고 막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갔을 때 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외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이해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들을 다 내어버리죠. 자신의 어떤 배움, 자신의 학위, 자신의 모든 것들 다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의 지식은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우리 진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 자체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나를 괴롭히는 다윗이 10년 동안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아주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속에 담겨있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 주고 용납해 주고 그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변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변한 것이 있으시죠? 크고 작은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한 게 있네? 느껴질 때가 있어.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냐?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DNA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모든 생명체에게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DNA는 뭐냐면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DNA에 저장된 어떤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복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더 이상은 모릅니다.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무엇 때문에?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는 피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죠? 언젠가 제 부평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큰애가 은찬이를 보면 제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 아니 왜요? 그래. 은찬이 보면 목사님 같아가지고 제가 함부로 목사님 이름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못 부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DNA예요. 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를 통해서 이 DNA가 흘러가는데 얼굴 생김새나 성격이나 하다못해 잠자는 버릇까지도 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혈관 속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혈관 속에는 누구의 DNA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나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피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야. 믿음의 실제 역사야. 그렇다면 우리는 저절로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살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진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갈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네? 정말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몽둥이로 때려가면서도 믿어 한다고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그 천국을 우리가 믿게 됐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DNA, 그 DNA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인가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 내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닮아갑니다. 지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크고 나면 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이 영적인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서 마침내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저 천국에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조금씩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 했다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새롭게 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성도들이 굉장히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굉장히 거창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뭐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새 사람이 되실까요? 앞으로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이미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 구원과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여기서 헷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아직 이런 거예요. 소위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저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이미 되셨어요? 아니면 새 사람이 앞으로 되실 거예요? 자신이 없어져.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새 사람이 될 겁니까? 지금 새 사람이시죠? 새 사람이시죠? 새 사람이시죠?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알지 않는 사람, 곧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새로운 피조물, 곧 새 사람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시죠? 그리스도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정치꾼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서 안에서 이 편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앞에서 1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떤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새 사람이라고? 야, 귀신이 와서 웃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육신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새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보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처럼 느껴져요. 제 안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증오가 있고,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가 끌어올 때도 있어요. 도저히 목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다 때려치고 가서 농사 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육신을 따라 저를 보면 그래요. 이런 거 다 까발릴까요? 복음학교에 가면 다 까발리죠. 근데 그거 까발려서 뭐 하려고요? 다 도끼인? 객끼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굳이 그거 까발려서 뭐 하려고요? 다 거기서 거긴데. 여전히 이게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아멘하고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셨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존경스러워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를 보면 인정을 못해. 너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 되었어. 거듭났어 하는데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그럴 수 있다니까.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 귀식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부터 나는 사람을 볼 때나, 그리고 누구를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겠다? 말씀의 기준으로 보겠다. 복음의 기준으로 보겠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야.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바울도요, 엄청난 그런 고민과 내적 갈등과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육신은 날마다 보니까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세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뭐 안에서? 믿음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고상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볼 때나 예수님을 볼 때나,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야 돼. 누구를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나는 믿음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 하고 계시지요? 아멘.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육신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창피하지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백하세요. 날마다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여전히 죄악을 따라가고 있어.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사람, 내 안에 주신 새 사람, 이 거듭난 새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